더 쳐주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오늘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수가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스산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일본의 폐수방류로 인해서 어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마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요즘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렛을 살려내신 예수님은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에 묶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수가 지났으니 이제 가을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름을 보내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리를 앞에 놓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불안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아무리 가르친다 하여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순종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깐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라, 때로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도 하며 살아가라. 더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 라고,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겠습니까? 물리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을 보고 우욕을 품지 말라, 더 나아가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건 이야기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켜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물을 땅에 쌓아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만약에 흘러보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무너질 줄 알면서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데에서 끝나고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스코틀랜드의 한 어부가 조각배로 승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의 배의 두 노 가운데에는 한쪽에는 실천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고 또 한쪽에는 바로 믿음이라는 그 언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배를 탔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 노인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믿음이라고 새겨져 있는 노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배는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는 실천이라는 노를 적기도 했습니다. 역시 반대 방향으로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과 실천이라는 노를 함께 저을 때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띠며 승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실천을 더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믿음 없는 행위 없는 믿음은 모두 제자리에서 맴도는 배와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은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많은 신앙의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았으면 받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언어는 믿음의 유의에 불과할 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더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얼마나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들의 고백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은 뭐냐? 그들의 말과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지 제가 요즘 강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많은 행위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불의에서 떠날지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병을 고친다 또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생각 없이 그들에게 빨려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어떤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 결과 여러분,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여러분 많이 합니다. 근데 주여 주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늘 일상적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여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면 그죠, 따르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오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나깨나 주여 주여 했지만은 실제로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서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나 겉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때 바로 진실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때에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모릅니다. 근데 작은 시련이 닥쳐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대가 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극장에 모여서 연극을 보는데 밖에 불이 났습니다. 배우는 그것을 감지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불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왕좌왕할까 봐 조용하게 연극을 멈추고 연기하는 것처럼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뒤쪽에 좌측과 우측에 문이 있으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씩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관객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참 멋있다. 근데 밖에서 불이 난 거기에서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왕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배우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농담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큰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스트 건자도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름답고, 그래서 보기에 정말 가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죠?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도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생의 자리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을 건져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나치 운동을 벌였다가 감옥에 간 보네퍼 목사님은 1943년 비밀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1945년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불의와 타협한 안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은 기도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 때를 기억하고 그날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그가 기도하면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저 여인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다 확신을 갖고 그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반려자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치만 리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10년 후에 그 여인을 다시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워치만 리는 그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림으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학규 장로님하고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야 응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 3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환상과 확신을 자기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도 30몇 년이 흘렀지만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삶의 상황이 어떠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삶의 상황 속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어떻습니까? 기다리면서 그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거구나. 저는 오늘 또 고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믿음은 듣는 데에서 머물면 안 된다. 바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 속에 걸어갈 때 믿음은 반드시 때를 만나 그 결과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 모두가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하고 그 뜻을 향하여서 걸어가지 않는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나의 시간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